오늘 시간 체면인가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분도 예수님 은혜 받고, 여자분도 받고, 어른도 받고, 아이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여자가 자기 딸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가운데에 이 한동환이라고 하는 한국 콜마 회장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물론 기업가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을 본받는다면, 또 그분을 연구한다면, 그분의 삶을 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 초계 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만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답게 만든 것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의 정신, 어머니의 철학,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임진왜란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조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의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임진왜란 때에 일본인한테 우리 한국이 그때 먹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여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지만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이러한 가정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목양의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 위대한 믿음의 여성,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참 안타까운, 자기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말씀, 우리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마가복음 7장 25절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을 흉악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존재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내 아들이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 22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분 아셔야 돼요.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흉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잖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 뒤에는 영적 원리로 보십시오. 분명히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예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즉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에 간 것은 바로 거기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후에도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내쫓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5절을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준 것인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준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흉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또한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되어지고 연속해서 되어지고 계속해서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 가정의 기쁨을 빼앗는 거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더러운 귀신은 나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나 자신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창고에 거기에 각종 보석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분이 자기가 그 보석이 필요하대요. 그 물건이 필요하대요. 달라고 요구를 해요.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뭐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줍니다. 제가 열쇠를 줄 테니까 거기 몇 번 창고, 요 열쇠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보십시다. 열쇠를 줬습니다. 가서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가져가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주인이 준 열쇠를 갖고 문을 열면 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다 물리쳐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를 바라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사장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장관, 어느 국회의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집을 보더라도요, 참 이상한 것은 한 집안입니다. 그 집에 방이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 방에 아이가 그 방에서 안 자려고 해요. 왜 안 자려고 하느냐면 밤에 무서운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또 울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 방에 이 더러운 영,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서 그 방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왜? 그 방을 장악하고 그 다음 방을 장악하고 그 집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한 집안에 귀신이 있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수리를 해요. 여러분도 집 수리하면 잠시 집을 비워주잖아요. 귀신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을 보니까 집 수리한다는데 집 수리를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귀신들 친구 있을까 없을까? 네, 귀신도 친구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집에, 오늘 혹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 앞에 목양교회라는 교패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 사무실 들려서 교패를 갖고 와서 붙이십시오. 교패의 의미가 뭔가? 이 집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면은 재앙이 왔다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닐 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와서 주인 노릇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흉악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걸 아시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도 여러분 사업장이 참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침에 가서 문 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업장을 방해하는 가난과 저주와 재앙의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기도하십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채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빨리 저 여자 보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여자 보내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저 사람 보내라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려고 더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식도 물질도 없어요. 그것 있어봐야 조금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은 이 여인의 고통, 아픔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보내라. 시끄럽다.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도 왜 사람 찾아가서 속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24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먼저 내 백성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안 준다. 이렇게 예수님도 일면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 다음 26절 27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해요. 예?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 또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멸시할 때 가장 흔한 욕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너는 개 같다. 너한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습니까? 그리 안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 팍 소리 질렀는데 거기에서 개 취급을 당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자기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개 취급을 당하면, 체면이 구겨지면 교회에 올래요? 안 올래요? 예, 여러분들이 안 올 것 같아. 말에 교회가 나를 개 무시했다고. 저도 이렇게 쭉 보면요, 참 여러분들도요 다 자존심 있잖아요. 그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요 시험 들었다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시험 든다게요. 또 여러분 개무시를 당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개무시를 당해요. 자기 체면이 구겨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먼저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때론 내 체면도 깎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내 체면에 내가 이거 하겠냐? 예? 내 체면에 내가 손들고 내가 기도하겠냐? 내 체면에 내가 큰 소리로 찬양 부르겠느냐? 아니, 내 체면에 교회 빗자락 갖고 걸레 갖고 내가 청소하겠느냐? 여러분, 이 체면을 많이 차리는 분, 체면이 무시될 때, 체면을 다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면이 깎여져야 돼요. 체면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다.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개밥이 따로 나옵니다. 네? 개밥이 진짜 개밥 따로 나오더라고요. 개들이 여러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럭기 요즘은 안 먹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들은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기 주워 먹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비록 주인 상에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럭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스럭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에 자기 딸이 아픈 겁니다. 자기 딸이 고쳐 만진다면 내가 개 취급을 당하고 소 취급을 당하고 돼지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제 딸만 고쳐주신다면,
제 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 주신다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부스러기 같은 은혜, 작은 은혜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예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예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도 저거 있으니까 돼. 이러면요, 은혜 받기 어려워요. 나는 꼭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믿음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 작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외면했잖아요. 체면을 구겼잖아요. 그러나 여자가 예수님, 그래도 부스럭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스럭기라도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야, 너 참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뒤를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로 자기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무시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체면을 망가뜨리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여자 속에 정말 나를 찾아왔다면 내가 고쳐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체면 구겼다고 속상하다고 그냥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머리를 내민다고 해요. 앞으로 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 하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는 그래,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창피한 것, 이거보다 더 인생이 망가진 것 없다. 나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께로 나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 너는 정말 나의 은혜를 삼았구나.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네 소원대로 뒤를지어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줄 줄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아니, 어떤 때는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개 취급을 하더니, 아니, 백부장이 오더니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왜 차별하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누구는 왔는데 개 취급하고,
아니 누구는 와서 고쳐달라는데 직접 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야,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당신 같은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네 하인을 고쳤다 해서 고쳐준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네 믿음이 네 하인을 고쳤으니 가라. 그 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하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어느 왕을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일절 말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컵에 물을 잘랑잘랑하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 물 한 방울이라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뒤에 신하를 붙여서 이놈이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대로 내리치라고 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러 왔다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컵에 물을 갖고 정말 한 걸음 정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야, 동네에 누가 있더냐? 무엇을 받느냐? 이러니까 뭐 많은 동네 사람도 나오고 동네에 가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니 왜 못 받느냐? 제가요 이 컵에 물이 떨어질까 봐 조심히 한 걸음 가서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너는 성공한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뚜리번 거려요. 예? 교회 와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지? 여기저기 뚜리번 거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뚜리번 거리지 말고 집중하자. 따라해 봅시다. 뚜리번거리지 말고 집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여자도요. 오직 이 제자들이 빨리 저 여자 보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께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께 간구한 거예요. 그때 치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4편 1절 20편 9절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내게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계속해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니 주여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은혜, 치료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또한 우리 가족의 은혜, 또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여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